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본문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는 독생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 주가 되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구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의 번역은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아들 중에, 여러 자녀 중에 딸이 여러 개 있고 여러 명이 있고 아들명 한 명 있을 때도 외아들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정확한 번역은 독생자예요. 독생자와 외아들의 차이는 하나님께 단 유일하신 아들, 여러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한 아들이란 의미가 있고, 또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분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요. 그럼 나보다 어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죠.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아들의 영원성이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분리돼서 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뭐죠? 주인이라는 거죠. 왜 주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롭게 죄를 짓는 존재였어요. 내가 그냥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만 죄는 너무나 쉽게 지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일주일, 한 달을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습관을 들여야 그 습관이 들어져요. 근데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나쁜 습관은 내가 들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여지죠. 그게 우리의 죄의 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사셨다고 분명히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그의 소유, 그 소유를 삼아 주셨죠. 이것은 오늘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나오는 비유로는 노예 시장과의 비유예요. 우리가 다른 이의 노예였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를 노예로 사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오늘 또 다룰 텐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당연하지 그렇겠지라고 받아들이지만, 과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부정하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인간처럼의 모양으로 오셨을 거야. 육신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오셨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인간인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야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주장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마리아에게, 사람처럼, 우리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했던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그가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그 사실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잉태는 그저 인간의 한 부분, 즉 아담의 원죄를 가진 인간의 후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고, 우리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37, 38, 39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만 이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성육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성육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물질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그 물질 안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아픔을 경험하셨어야 했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예를 든다면, 제가 아이와 함께 레고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고의 한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레고의 한 조그마한 인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개미의 모습으로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보다 더 낮아지시고 작아지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성육신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또한 이제 성육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네,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이죠? 율법 아래 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제약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시죠. 율법의 조성자이셔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메이는 입장에 되었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림이라. 아멘. 율법 아래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금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고 저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시간, 모든 자리, 잘 때도, 꿈에서도, 언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래로 들어가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삐끗하시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쁜 생각, 간음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세례 모든 율법에 지킬 의무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상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셨죠.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나요? 그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깨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들어가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복음서의 말씀들이에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야만 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다면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때마다 안식일을 굳이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시고 모든 날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만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한 2번은 성육신뿐 아니라 그가 사셨던 모든 시간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왜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모습을 직시하시고 경험하신 장면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가 치유받았다,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좀 더 확장돼 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 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그를 만지셔서 혹은 그에게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앞부분에. 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나병 환자는 죄인이에요. 중풍병자는 그냥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죄가 나아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아, 저가 정말 선지자구나.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치유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치유하셨어요. 근데 중풍병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반발하도록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이야기하냐 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죠. 나병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나병이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든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아, 제가 죄를 지어서 나병이 들렸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그 자리 한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누군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삶의 고난과 아픔을 뭔가 무기력함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존재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에 죄인인 우리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배고파하시면서 그의 약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정말 너희에게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정확히 우리가 어떤 분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사에는 십자가는 당연히 있고 십자가 이전에 그의 성육신과 그의 공생애의 사역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받으시는 고난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왜? 우리와 함께 이런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왜 버림을 받으셨을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의 전가를 받아 죄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 분이 홀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사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간과하시다, 지나가다, 잊어먹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지나치신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대요. 여전히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기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이죠.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간과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은 우리가 성육신과 그 일생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내 죄가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만 죽으시면 되죠. 그냥 딱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워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왜 이 땅에서 사시고 왜 율법 아래에서 사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지나가셨다. 그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것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를 넘어서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그 공생의 사역이 필요했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8분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놔둘게요.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여기는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저희 사도신경에 오역이 조금 있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개인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빌라도의 치약 가운데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외울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 성경이랑 저기 라틴어랑 가봤는데 다 아래에서라는 의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받았을 때, 그 아래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먼저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았을 때 먼저 성경은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요한복음 19장 4절, 죄가 없다는 얘기를 꼭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성경에서도 죄가 찾지 못했다. 그는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렇지만 빌라도는 사람들의 억압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정죄를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정죄를 당했는가? 빌라도가 선포했고 빌라도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십자가형을 선포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셔요. 1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형으로 넘겨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위에서 주신 권한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빌라도는 황제로 생각했겠죠. 그렇죠? 빌라도에게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은 황제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런 자리, 그런 환경들을 주시고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재판장의 정죄를 받으셔서 그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재판관인 빌라도가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반드시 정죄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셔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어서 정죄를 받아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9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에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는가?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당하게 되셨는가? 굳이 십자가형이어야 했는가?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되게 부정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 나아가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셨고 예수님을 정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인류의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이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핍박했을까?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단입니까?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 저 예수파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다니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다녀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가 아는 상식 속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야.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는 하나님일 수 없어. 메시아일 수 없어.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럼 그의 이해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논리적인 모순과 오해 때문에 봐야 할 걸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분명히 메시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은 후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 경험을 했던 거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왜요?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믿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게 맞아. 근데 왜 저주를 받았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고백해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저주를 몸으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속량,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묵상하며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값어치를 누리시고 그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